은혜가 되고 복되고 영광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뭐 성경 어느 구절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20절이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같이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네, 여러분 보통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과일을 먹든 고기를 먹든 면을 먹든 밥을 먹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어야 배부르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원래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야 아유 잘 먹었다 하고 배부름이 오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아니 먹어야지 배부를 텐데 어떻게 나가는데 배부를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 배부른다란 말과 만족한다는 말은 이 원어가 똑같은 쉐바라는 말이에요. 쉐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숫자, 세븐이라는 뜻도 있고 이 단어는 이제 만족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부엘셰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주제 갖고 설교 같이 나눈 적도 있는데 부엘셰바는 부엘은 이제 어, 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엘셰바는 일곱 개의 우물이란 뜻도 있고 만족함의 우물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쉐바 그럼 뭐냐면 어, 이게 영어로 enough and enough.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쉐바. 그래서 완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 이 일곱이란 숫자를 일곱과 또 곱해요. 그러면 77에 49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절기 중에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7 곱하기 7. 그래서 77에 49가 되니까 이게 50에 가깝죠. 그래서 77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똑같은데 요 말을 쉐바의 복수형 쉐부오트. 그러면 이게 이제 오순절이다, 77절이다. 아주 만족에 만족을 곱했다. 그래서 아주 오순절은 율법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아. 그 구약 성경에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받은 날이 또 오순절이고 오순절에 또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쉐바 이 만족이란 말이 거기 배부르다 만족하다 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더 바랄 게 없는 만족함과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뜻은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의 중요성. 입에서는 말이 나오니까 말이 씨앗이 되고 말이 열매가 되고 말이 너의 소득이 되고 말이 그대로 너에게로 돌아와 너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말이 씨앗이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것을 이사야는 입술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분위기가 별로예요. 그러면 아유 참 이 식당 분위기 별로다라고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과 대화와 식당에 주로 가는 건 먹으려고 갔으니까 식당에서 하는 음식들까지 거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분위기 별로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아유, 이 식당 이제 분위기 별로네.
벌써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이미 배부름은 멀리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만족이 있을 수 없죠. 그냥 에이, 왔으니까 에이, 그냥 앉아서 먹지 뭐 이런 거예요.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분명히 만족하게 된다 그랬는데 만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얘 식당 너무 좋은데? 막 그럴 때 벌써 너무 좋다라고 선통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생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맛있고 시원하고 하나하나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만족이 돼요. 입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너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적인 귀한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가까이서 늘 이제 밥 먹고 이제 늘 이제 그런 거 같이 가면 저녁 시간에 여기 조금 가면은 기분 좋은 식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름 엄청 좋죠. 기분 좋은 식당이에요, 거기. 근데 이 근처에서 제일 싸요, 거기가. 요새는 여러분 한 끼에 거의 10,000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뭐 설렁탕 하나 시켜도 뭐 12,000원, 곱빼기 14,000원, 특 14,000원, 15,000원. 세상에 뭐 짜장면 하나도 7,000원짜리도 거의 없어요. 8,000원, 짬뽕 거의 10,000원. 삼선 들어가면 뭐 곱빼기 2,000원, 3,000원 다 올. 삼선은 뭐 삼선 우동, 삼선 짬뽕, 삼선 짜장 들어가면 벌써 10,000원이 훌쩍. 와, 뭐 그냥 라면 하나 끓여주고 밥 한 공기 줘도 그게 7,000원, 8,000원씩 받잖아요. 요새 물가가 여러분 얼마나 높아요? 이 기분 좋은 식당 가면은 저는 이제 청국장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제 청국장 먹으러 많이 가는데 7,000원이야, 여러분 백반이? 아무도 안 믿으시네. 여기 7,000원이니까 백반. 그래갖고 아주 맛있어요. 또 여기 근처 또 청국장 파는 데도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 자주 가서 먹거든요. 이번 주도 거기서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혼자 가서 먹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마주보고, 그러니까 테이블은 아니고 떨어진 테이블에 앞에 놨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같이 아침 이슬 하나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혼자 먹고 있다 이렇게 같이 마주보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힐끗힐끗 딱 쳐다보고 그래요. 또 괜히 또 거기서 또 얻어맞을까 봐. 그래도 혼자 열심히 이제 청국장 먹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나중에 계산을 하고 나갈 때 계산을 하고 딱 나가시는데 딱 보니까 된장찌개 시켜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나가시면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큰 목소리로 아이 아저씨 7,000원짜리 백반이라고 해도 이 반찬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7,000원짜리 해도 아니, 반찬이 이러면 안 되죠. 뭐 백반이 뭐 이런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니 아저씨가 그 아저씨 아주머니가 부부가 같이 하셨는데 식당 하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데 제가 뭐 거의 셰프 자격증도 있거든요. 자격증 딴 사람은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반찬으로 내놓냐고 하면서 그냥 같이 그 식당 조그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앉아서 밥 먹는 사람 뭐가 되고 이 아저씨 아주머니가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이게 밥을 먹는데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아니 그걸 크게 예고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7,000원짜리 백반이라도 반찬을 막 이런 식으로 내놓냐고. 이건 아니죠. 막 하면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제가 1%라도 동의가 되면 제가 동의를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전 되게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저기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되게 맛있고 저는 청국장 좋고 이제 거기 김치찌개는 맛있게 하니까 이제 잘 가서 그날따라 반찬 더 달라면 반찬도 넣어주시고. 여러분 요새 7,000원짜리가 사실 어디서 쉽지 않잖아요. 아주 김밥도 5,000원, 6,000원 여러분 한 줄이. 응? 그럼 저는 진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딱 그러시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얼마나.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그 아저씨 밥 먹고 가는 게 있으니까 치워야 되잖아. 그 빈 그릇을. 빈 그릇 다 치운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맛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이제 반찬 싹 먹은 거 봐라. 그럼 맛도 없으면 반찬 남겨야 되잖아요. 반찬 싹 먹었네. 반찬 다 먹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의 가정 진짜 힘들겠다. 막 얼마나 이게 그냥 갑자기 제가 숨이 막히고 그분의 가정을 생각하니까 야 그분을 아빠로 둔 자녀들은 아이고 진짜 숨 막혀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것인데, 만족을 얻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랬어요. 한번 그 21절인데 먼저 이걸로 한번 보여해 드릴게요. 21절 이제 읽을 건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사람이 죽고 자, 21절 요건데 뭐 새 번역이나 현대 거의 같은 건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냥 우리 개역 성경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를 내 걸 약간 풀어놓은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 앞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죠. 그럼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거나 조금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정도가 말에 달린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달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잘 되냐 못 되냐, 조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조금 성공하느냐 성공 안 하느냐 그런 문제 아니고 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너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에 인생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고 너의 입술의 말이 결국 너의 인생의 조종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어가는 그 만족감, 내게로 돌아오는 만족감이 만이 될 수도 있고 천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 식당 별로네.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벌써 만족도가 그의 몫이 1밖에 안 되는 거고 똑같은 식당 들어갔을 때 참 좋으네. 굉장히 분위기 따뜻하네. 서민적이네. 참 좋으네. 참 아저씨 어머니 아주머니 인심도 참 좋아요. 뭔가 말을 그렇게 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죠. 밥 한 공기라도 더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저씨가. 음? 계란 후라이도 하나 더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런 목만이 아니고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몫이 다 다르다. 그럼 도대체 그 돌아오는 분기가 이 포션, 몫이 다른 게 어디에 달렸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르고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 왜 똑같이 사는데도 저렇게 만족도가 다를까?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만족도가 다를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말은 당신의 인생의 방향타가 돼요. 방향타. 그 말이 곧 방향타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는 몸속의 작은 지체지만 혀가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내 혀가, 새치혀가 하는 말이 인생에 가는 방향타가 된다.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의 그냥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에 항상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니? 말 한마디에도 계속 안 되는 말, 그를 묶어버리는 말, 이건 훈육과 양육을 넘어서 아예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미 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인생의 방향타가 되잖아요. 우리가 오른쪽 갈 때 차에 깜빡이 넣듯이 그 말이 그 사람의 지시등, 깜빡이가 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수레를 끄는 말의 발자국, 말이 앞에서 끌고 바퀴는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끌고 가는 발자국을 따라 수레바퀴는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인생의 수레바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이끌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그 21절 뒷부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지 말라 그거예요.
여기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 그랬는데 혀는 쓰기를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뒤에 말씀 찾아드리겠지만 혀는 반드시 조종하고 통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거, 불필요한 말까지 거쳐 쏟아내다 보면은 너는 결국 네 말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하게 된다. 목욕탕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목욕탕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듯이 불필요한 말을 하면 내 안에는 영성이 다 빠져나가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에요. 우린 보통 침묵하면 말을 안 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침묵이란 필요치 않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침묵은 수도와 경건의 훈련의 1번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수도원 가면요 1번이 침묵이에요. 수도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수도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절대 1번이 침묵, 2번이 기도, 3번이 노동이에요. 침묵, 기도, 노동, 종신, 순명 이런 것들이 다 이 수도원의 원칙이 1, 2, 3, 4, 5번이거든요.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여러분 이 왼손은 활을 잡고 오른손은 활을 당기잖아요. 그 왼손이 흔들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그래서 이 손이 흔들리지 않게 이런 컵을 왼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왼손에 올려놓고 컵 쏟지 않게. 그리고 나서 왼손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활만 당기는 거. 이 훈련을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 혀를요. 잘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우는 게 바로 침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말을 배우는 데는 3년. 그러나 침묵을 배우는 건 평생 걸린다고 했어요. 저런 말 안 하면 좋을 걸. 왜 자꾸 저런 말 하시지? 그 말이 그 인생의 방향타가 되고 그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인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다 달라지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갖죠. 자, 성경줄 찾아드릴게요. 잠언 곧 21장인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킨다. 여러분 입과 혀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지킨다는 이 목적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래서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마음. 그리고 또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혀를 보실 때 이런 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입과 혀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말 한마디가 화근이 돼서 여러분 그게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말해가지고 너 나한테 지금 그 말한 거야? 갑자기 막 이 사람이 그냥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그 말 안 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를 죽고 사는 게 여러분 혀에 달린 거예요. 그 말 안 하면 될 텐데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입술만 지켜도 대부분 판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다 대부분의 모든 범죄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로 사기하고 속이고 남을 사취하고 이런 입술로 분노를 자극해서 혹은 다투고 정죄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여러분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입에다가 여기 경비병을 들여요. 경비병. 그래서 경비병은 딱 올 때 누구세요? 라고 들어가면 안 되면 막 통제하잖아요. 막 그러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안식월 때 그 런던에 있을 때 화장실이 없어. 그런 데는요. 와, 중간에 화장실 막 차일 때만 난리가 나. 이게 도대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갖고 와, 급한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뭐 건물에서 뛰어 들어가서 건물 들어갔더니 등치 큰 아저씨가 뭐 막 나한테 아이디 카드하고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급하니까 이 토일렛 좀 이용하면 될까요?
No! 얼마나 단호한지 평생 못 읽을 것 같아요. 어유 너무 단호하게 너무 급하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단호하게 건너를 그 아저씨 한 분이 딱 지키는지. 파수꾼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 안 좋은 말이 딱 나올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자고 말을 꽉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파수꾼이 입속에 나오지 마. 입으로 나올 때 그런 말 하지 말라. 파수꾼이. 그리고 입술의 문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 김시민이라는 분이 진주성에서 목숨을 바치고 진주성 문을 지켰어요. 나중에 목숨을 바쳤죠. 정말 임진왜란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 김시민이 성문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문을 꽉 지켜서 입술의 문을 지켜서 어, 내게 유익되지 않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계속 볼게요. 잠언 18장.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죠. 그 입에서 다툼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입이 그런 말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고 매를 자청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더 놀랍죠. 미련한 자의 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멸망이 된다고요. 입이 그를 멸망케 해요.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어, 자, 요거는 조금 있다. 그 앞 구절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입이라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그랬죠. 얼마나 이렇게 파괴적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입술은 반드시 지켜. 그래서 말은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를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데 해야 할 말을 꼭 할 줄 아는 훈련,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않은 훈련.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반드시 입술의 파수꾼을 내 입의 문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입술의 파수꾼을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게 허망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디모데후서 요 구절 말고 디모데후서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뭐하였다 그랬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악성 종양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에 있어요, 여러분. 말에 악성 종양 같은 말이 있어 이게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초래해요.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아예 바울은 이들의 이름까지 적어놔서 아마 이들이 후메네오 빌레도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악성 종양 같은 말을 그 공동체 안에 퍼뜨렸던 것 같아요. 마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안악자손 너무 크다. 우리들은 그냥 그들의 앞에 메뚜기 같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두려움에 빠지고 이들이 막 회의를 가지고 괜히 나왔구나. 애굽에 있을 거를 이 고생하려고 이렇게 나왔다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120만 명에게 막 악성종양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민수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걸 뭐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 구절을 더 볼게요. 18절. 여기에는 뭐냐 하면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건 진리는 잘못됐다. 뭐 부활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무엘에 보면 막 요압과 아비새가 충돌하면서 둘이 다윗과 사울의 군대장이잖아요. 충돌하면서 한번 붙어볼까? 너가 키운 청년들하고 내가 키우는 청년들하고 붙어봐. 그러면 이들이 막 붙게 하는데 성경은 그거를 흔단의 말이라고 해요. 요새 잘 안 쓰는 말인데 흔단의 말, 싸움을 붙이는 말이에요. 한번 싸워봐 하면서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과 아비새의 평범한 흔단의 말 하나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성경은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그렇게 써놓고 피의 밭이 되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재미삼아 던진 한마디 말이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싸워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뭐예요? 언어라는 거는 옛날에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해내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도구적 언어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가다머나 이런 철학자들, 언어 철학자들은 이 도구적 언어관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언어는 도구가 아니고 내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 벽돌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올립니까? 벽돌이 있어야 건물 하나가 이렇게 뭐가 구조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벽돌과 같아서 언어 없이 인간은 사유하고 생각할 수 없다 그거예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생각을 규정하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는 도구가 아니고 언어가 먼저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한테 나와가지고 정의가 뭐니? justice가 뭐야? 어? 마이크 샌델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책대 그러면 justice가 뭐니? 2살짜리 아이가 justice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justice라는 정의란 단어를 배우고 그 정의를 익히고 그 말의 데피니션을 익혀서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언어가 들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가치, value가 뭐지? 가치가 뭐예요? 얘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기저귀 뭐 하면은 젖다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면 뭐 이런 거지 가치? 모르죠. 언어가 들어가면서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걸 통해서 그 개념이 생기고 사유에 생기고 벽돌 하나가 올라가면서 건물이 지어듯이 하나하나 어휘와 언어가 들어가면서 사고가 구성이 되고 개념이 생기고 그런 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지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언어는 우리의 존재의 집과 같아요. 집. 누에가 자기에게 나온 실로 갖고 집을 짓듯이 사람의 집은 여러분의 집이 어디냐 그러면 뭐, 송파구 뭐 어디 이게 아니고 뭐 강동구 어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집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집이에요. 그 언어라고 하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런 파괴적인 언어고 그런 정말 이런 어떤 그런 언어라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몸만 그 주소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 사람 지금 그런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바로 여러분의 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야고보서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10대 10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말 한마디로 신뢰를 잃어버린 데는 10초 걸려요. 너무너무 존경했던 사람인데도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세요? 갑자기 막 아니 왜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 하시냐고 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데는 10초.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 말이 실수고 이미 뱉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 걸린다 그게. 그게 10대 10 법칙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고 신뢰를 깨트리는 데는 10초면 충분하고 말 한마디 실수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도 넘게 걸린다.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아까 베드로서 있죠? 제가 정말 이 구절 큐티하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하나하나 베드로전서 큐티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노란색만 보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이가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저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첫 번째가 뭐냐? 혀를 금하라 그거예요. 제가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왜 이제야 깨달았지? 목사로서 막 성경을 뭐 수십 번, 100번 넘게 읽은데도 이 구절을 왜 내가 몰랐을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뭐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고 혀를 금하라 그거 여러분.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이잖아요. 혀를 금하는데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진정성을 갖고 말하고 사랑을 갖고 얘기하고 배려를 갖고 얘기하고 그를 아름다운 그 창조적인 언어를 쓰면서 내 입에 쓰는 말 이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것도 혀를 금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찾아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뭐라고 그랬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체가 멸망한다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입이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련하다는 게 보통은 머리가 미련하다. 야, 너 어떻게 마음이 미련해? 그렇게 머리가 미련하냐? 우리 보통 그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고 입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입이. 아무리 내가 뭐 정장하고 예쁘게 차리면 뭐예요? 입이 미련한데.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게 저도 목사로서 제일 그게 회개를 매일 많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여서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참 이게 정말 이 혀를 이렇게 할 수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입을 지키고 혀를 금하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너희에게 배부름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입이 미련한 것이 얼마나 피해.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그 유다서가 있죠? 이게 긴데 이게 뭐냐면은 앞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 뭘 심판할 때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앞부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진짜 어렵게 써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심판한다는 말이고 뒤에 노란색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만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보면 안다. 그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말이고 품격이에요. 이분은 입 때문에 안 돼요. 어떤 사람 만나보세요. 그 말의 품격이 얼마나 좋고 말에 사랑이 가득하고 말에 얼마나 포용성이 있고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렇죠? 따뜻하면 상처가 없는 온도란 말이 있어요. 뜨거우면 되잖아요. 화상. 그러나 따뜻하면 상처가 없는 온도래. 말이 따뜻해요. 얼마나 말이 따뜻한지 몰라요.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이 추울 때 외투 하나를 입듯이 말이 그 말 자체가 그분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말을 품격 있는 사람 보면 저절로 존경이 되잖아요. 따라가고 참 이 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들린 대로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말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할 경우에 여러분 반드시 참고로 알아놓으실 것은 아차 내가 말을 실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미 말을 되담을 수는 없어요. 또 말의 생명력은 엄청 질깁니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한마디에 상처되는 말이 평생 가요. 이 말은 지긋지긋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축복된 말도 평생 그를 따라다니죠. 말에 실수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취소해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요. 내가 말 실수했다. 그럴 때는 주님 제가 말을 덮을 수는 없고 이 말 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취소합니다. 하고 반드시 그 말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 딱 안 좋은 말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거친 말 하고 막 이럴 때요. 막 뭐라고 하면 엄마 그럼 뭐 나보러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야. 그럴 때 야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가 말하는데 말 그렇게 받으면 돼? 막 애들이 막 개들거나 그런 애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해.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한 걸 취소합니다. 반드시 되담을 수는 없을지라도 말을 반드시 여러분 취소하시라고요. 제가 이번 안식 올 때 어느 한 목사님과 교제했어요. 근데 그 어떤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은 평생에 학교 교사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경북 의성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어떤 모임에 갔다 이 두 부부를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했고 어느 길을 산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연배 있는 아주 뭐 은퇴를 앞두신 그 목사님 부부니까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산책하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갑자기 쭉 가시는데 정말 뭐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쭉 가신데 갑자기 저에게 손을 딱 산책하는데 손을 딱 얹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샤르네권 명성교회 잃어버린 수많은 젊은이들이 샤르네권 명성교회에 붙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찾는 영혼들이 샤로네권 명성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샤로네권 명성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질지어다. 갑자기 저한테 길을 가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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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그 말의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말이 저에게 선포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와, 말이라는 게 나에게 선포될 때 이런 거구나. 제가 여러분에 선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다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방향타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이 방향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건강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긍정의 말만이 아니고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을 넘어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긍정의 말이 안 믿는 사람도 다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넘어서서 믿음의 선포.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놀랍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이런 거라고 먼저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에는 호칭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덩어리예요. 그분이 말씀이고 말씀 자체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분.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 나사로가 나오는 분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본토 친척 아벨 떠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 막 선포하시잖아요. 그 선포대로 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말에 자기암시라는 게 있는데 자기암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교인들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난 못 살 거야. 난 얼마 못 살 거야. 그러면 진짜로 어떤 논문에 나왔는데 난 얼마 못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의 자가 면역 기능이 정말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왜 해요? 난 얼마 못 살 거야. 그리고 막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뭐 죄 많은 세상 더 살 거 있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아니 천국은 다 빨리 가고 싶죠. 그러나 마치 세상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없는 땅, 아프리카 선교 가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땅과 열방에 단 하루라도 살아서 주님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단 한 명에게도 그들에게 예수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루라도 그 일들을 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뭐 빨리 죽어요? 마치 이렇게 좀 염세적으로 세상에 미련 없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미련 없다가 말하는 게 염세적인 의미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그래야 되죠? 자기 암시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요. 엄마는 너희들 다 장가 시집 보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실 거예요? 할 일 다 했는데 내 할 일 다 한 건 아니에요. 내 할 일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 자기 암시 말을 하지 마시라 그래요. 아들 시집장가 보내면 다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까? 시집장가 보내고 자기 생을 살아야죠. 이제 남편과 함께 뭐 홀로라도 자신의 길을 건강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다 사셔야 되잖아요. 그 오엘리 단편의 마지막 입새라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입새. 아니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왜 그 이파리하고 자기를 이게 연관을 지어요? 이파리가 10개가 있었는데 떨어졌더니 맞아 이파리 하나가 남았네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왜 이런 자기 암시를 하냐 그거예요.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죽는 거야. 여러분, 회사가 그런 거하고 내가 죽는 거고, 왜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세우든지 새롭게 뭘 하든지 다른 길을 걸어가야지.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죽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도 죽는 거야. 왜 죽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자기암시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이건 안 된다. 인생 말이 방향타고, 말이 아까 제가 집이라고 했죠. 말이 집이에요. 말이 집. 이제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믿음의 선포적인 거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항상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정말 선포가 되시기를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에 라파, 치료라는 말도 이게 말과 관련돼 있고, 아름답다는 야파, 요빠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는 말이거든요. 뷰티풀, 요빠. 그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말도 그게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치유되고 모든 게 돌파하고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 앞을 향해 가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지자잖아요. 항상 뒤로 물러가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말 할 수 있고, 이건 긍정을 넘어서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말이 진리의 말이 되시고 기도의 언어가 되시고, 항상 여러분의 말이 기쁨의 말이 되시고 격려의 언어가 되시고, 아멘, 소망의 언어가 되시고 충만의 언어가 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시고 자유케 하는 말이 되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말이 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제하고 이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제 여러분의 말 속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악성종양 같은 말이나 불신의 말들 되지 않고,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인생의 방향타가 되는 말, 내 인생의 말이 곧 여러분의 집입니다. 주님, 창조적인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생명의 언어, 복음의 언어, 예수의 언어, 갈렙과 여호수아같이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언어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말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말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들과 명성께 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의 언어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과 명성께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올무가 끊어질지어다.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평강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이 말이 다 인생의 방향타가 돼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여러분의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 좋은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기쁨의 언어, 영적인 언어, 기도의 언어, 감사의 언어, 성령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가는 열매로 우리가 배부름과 만족을 얻는다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열매로 우리 모든 성, 그래서 그 몫이 분깃이 다르다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의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름과 만족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했습니다. 잘 되고 안 됨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암시하는 말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사탄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걸어가리라, 이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언제나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리라, 믿음 가운데 걸어가리라, 항상 나는 찬송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생의 방향이 말로 인해 결정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해요.